저는 오늘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간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중심, 본질, 하나님을 벗어나면, 1순위에서 벗어나면 악해지고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연예인 중에 자신이 어릴 적부터 정말 큰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0평이 넘는 집을 자기가 손수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생각이 있고.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집과 모든 돈을 버리고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나는 이 가난을 이길 거야.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정말 가난이 벗어졌습니다. 정말로 몇십 평 호화로운 타워 팰리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웅크려 앉아서 애완견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던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불행해집니다. 제가 차례에 오는데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면서 와요. 또 한 사람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오늘 불금을 태워야 된다고, 오늘 죽자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클럽에서 기쁨과 사랑을 찾습니다. 힐링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혼과 마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는 장미꽃과도 같아집니다. 처음에는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가면 꽃처럼, 아름다운 장미꽃이 시들어 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시들어져 가고 메말라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2번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바리새인,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뭐죠? 알면서도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진정한 계명을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신념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나는 너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이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이 계명이 자귀법이라고 248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자기법이라고 해서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합을 합치면 613조항,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이것을 다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정말로 올가미처럼 우리를 덫에 가둡니다.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그것이 곧 덫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31개의 조항, 아니 10개, 아니 1개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십자가를 하나의 계명으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웃도 남편도 자녀도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13조항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 새 계명,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의 등불이 되어 주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간에게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양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고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홍대 일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 홍대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조용히 클럽 가서 음악을 즐기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어.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 홍대의 문화가 어떻든 노래가 어떻든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제가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일 잔치가 있어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딱 고개를 돌렸는데 솔로 포차가 딱 있는 거예요. 솔로 포차? 그런데 그 위에 글귀에 제 마음이 빼앗길 뻔했어요. 그 위에 글귀가 뭘까요? 이래서 젊은이들이 유혹당하나라고 생각해봤어요. 혼자 왔다 둘이 된다는 겁니다. 별로 재미없죠. 근데 정말로 마음을 빼앗길 뻔했어요. 저기 가면 정말 혼자 갔다가 둘이 되는 건가?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명했죠. 물러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하면 솔로몬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솔로몬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주님만 사랑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정말로 외롭고 아픔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여인과 이방의 여인들과 우상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선물로 줍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빼앗기지 말라고,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에 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목숨은 프슈케입니다. 이 뜻은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적당히 사랑하면 된다고. 적당히 교육 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도 하면 된다고. 적당히 사랑하면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마귀의 압도적인 유혹 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던지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목숨을 다해 육체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학 레포트에 있어서도 기지를 했죠. 거창하게. 사실 거창하지는 않아요. 제가 글솜씨가 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레포트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휴가가 무엇입니까? 해외여행일까요? 아니면 워터파크나 오션월드일까요? 저는 돈도 있고 다 있지만 오션월드, 워터파크, 해외여행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 우리에게 휴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만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고성 선교, 베트남 선교, 말레이시아 선교, 인도 선교, 네팔 선교, 그 다음에 제주도 선교. 이게 휴가인 성도님들이 우리 홍대 세교에 정말로 많아요.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문자를 보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압도하고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을 거는 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게 기쁨이고 그 다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고 큰 자로 삼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왜 힘과 능력이냐면 내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면 내 뜻은 사라집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라고, 양다리를 걸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홍대 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은혜이고 왜 축복일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홍대 세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무후무한 철야 4시간을 선수 직접 정말 인도하시잖아요.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없으면 세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은 주일만 예배드리니까.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철에 일부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2부까지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선교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철야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정말 쉽지 않죠? 너무 힘들고 어렵죠?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고 선교 가기도 쉽지 않고 가정도 쉽지 않고 사업장도 직장도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무지에서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올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면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올인했을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목숨을 다했을 때에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올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황은우 목사님께서는 말했죠.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는 청개구리인가 봐요. 그건 저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가 많아서 선교 있을 때에는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안양에서, 화성에서, 인천 이런 데에서 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존전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번 대만 선교 기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못 나오셨죠. 그 날부터 해서 이렇게 전출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진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랑이 많은 교육자니까요. 원래 그건 여기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특별히 택하셔서 사용하시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를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이 철야 2부까지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